믿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오니까 사울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갔죠.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가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그 위용에 눌려서 전의를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부대가 몇 개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 철로 창과 칼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왕하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저들을 침략하자, 저들을 짓밟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분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이 블레셋 군에 맞서서 더 이상 그들과 맞서서 전투는 벌이지 못하고 숨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나단은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시종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자기 시종 하나만 데리고 단둘이서 맞서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적진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적진 가까이 갔을 때 이 시종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발각이 될 텐데 만일에 저들이 우리를 보고 너네들 거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너네들에게 가겠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 빨리 도망가자.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더러 가까이 오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징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결정을 해놓고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순찰을 돌 때 이들이 숨어 있다가 드러냅니다, 자기들을. 자,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전쟁에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적군을 만나면 꼼짝 마, 거기서! 그러고 가서 무장을 해제시키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을 보더니 너희들 이리로 가까이 와라. 우리가 너네들한테 보여줄 게 너무 많다. 이러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 시종을 부른 겁니다. 자, 이때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칼을 뽑고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홀을 단신으로 시종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 모습, 그 소란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용기를 얻고 다 그 숨어있던 움츠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도 함께 전쟁에 맞서 싸우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승리의 핵심은 다 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러한 논쟁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들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런 논쟁이죠. 근데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확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신했던 거죠. 이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그가 블레셋에 맞서는 용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별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징표에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덤벼들 수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행동, 이들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을 그들이 겪었는지, 그것들에 대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이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믿음,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믿음으로 나갔죠. 물론 그가 스스로 내걸었던 징표, 조건이죠. 그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를 부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그래서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나단 스스로가 정한 그 기준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일 뿐이에요.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나오죠. 다리오 왕, 당시 다니엘이 있던 그 바벨론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칙서를 내렸습니다. 그 칙서의 내용은 뭐냐면 왕 이외의 그 누구에게 또 혹은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니까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누구든지 다른 어떤 신이든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칙서는, 이 법령은요, 다리오 왕이 자발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그걸 시기한 다른 대신들이 다리오 왕을 속여서 만들어낸, 끄집어낸 명령을 받아낸 칙서예요. 그걸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죠. 이 칙서가 결국은 자기를 겨냥한 칙서라는 거,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이러한 명령을 받아도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다른 대신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칙서를 내렸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음모를 잘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뭐 이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는데 하나님 나를 뭐 건져주세요, 나를 저들의 음모를 파헤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 뭐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움, 내가 이 안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를 지켜보던 대신들이 왕에게 고발하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참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명령을 내린 거니까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죠. 그래놓고 성경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날이 밝자마자 이 사자굴로 달려갔답니다. 어떻게 됐나? 혹시라도 아마 뭐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덜 다치기라도 했으면 건져주려고 그랬던 거겠죠.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리오 왕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과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요나단과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징표를 구한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내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멈출 수는 없어.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던 겁니다. 그를 그 사자굴에서 구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증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다니엘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인물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보장이 없어도, 확정되지 않아도, 증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경험에 의존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기록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받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주잖아요. 그럴 때 많은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은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조롱하려고 했었겠죠. 어떻게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안 먹어? 그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사자한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자한테 찢겨 죽으면서도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사자한테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사자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40일을 금식하면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누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다 그러면 막 거기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면 지혜를 받고 재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때요? 1,000번제라는 제목으로 매일과 같이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밤을 샌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표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얻으려고 요나단과 기드온처럼 그런 어떤 표징을 기다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들이 오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100%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주셔 믿음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지 않고 약으로 고침받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상황이 다른 거죠.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들한테 동일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새는 이제 또 어떻게 변하느냐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쉽게 하면 간증 집회 같은 거 많이 쫓아다니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던 그 방식을 또 똑같이 따라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극적인 그리고 그들과 같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근거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 따라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도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면서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오라 그러셨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뎠어요. 물 위에 발을 디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는 바람에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에 빠져들게 됐죠. 이처럼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할 때 그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납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만 한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겸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것이라고 느껴져. 저 사람이 나를 좀 얕잡아 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는 건 내가 나약해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나약하게 보여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교회는 열심히 나가니까. 기도하면서 복은 열심히 구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선을 행하고 내가 패배자처럼 내가 진 것처럼 보여도 겸손하고 내가 나약해 보여도 용서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실천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돼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믿음으로써 행동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낚싯대를 던지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고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없이 오랜 시간 여러 번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결과를, 나의 이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